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성령이 기도하는 방식대로 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삶 가운데 구해야 한다고 함께 배웠는데요. 오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적으로 좋은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일까요? 원어적으로 해석해보면 그 안에는 더욱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생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로마 교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주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뒤에서 쉬지 않고 일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탄식까지도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과 수단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욥기를 묵상해 봐도 동일한 은혜로 알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 자체로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큰 아픔이지만 결국 욥의 그 고난은 하나님의 더욱 큰 복과 구원을 위한 도구와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향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할 때는 계속적 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쉬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 한 걸까? 정말 탄식과 아픔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졸지도 쉬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오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구원을 이룬다는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다음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9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 가신다라고 합니다. 그 아들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는데요. 즉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처음 믿기 시작한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은 첫날과 오랜 시간이 지난 나의 모습이 별 다를 바가 없다면 아직 나는 성화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고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쌓여간다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쉽게 화내고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30절 말씀에 처음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는데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그럼 하나님이 미리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정해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천국 보낼 사람, 지옥 보낼 사람 정한 나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미리 정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랜덤으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미리 정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시오 시간을 초월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콕 집어 부르신 이유, 모세를 콕 집어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부른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절대 의로운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미리 아시고, 미리 아는 그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한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그 순간 의롭게 하시며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생각해보면 미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상의 종말에서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아니라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야 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려면 당시 헬라어 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사용된 언어 헬라어에서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미래형이 아니라 부정 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닌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와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가 그 땅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가 아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의롭게 되어 이 새벽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롭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롭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며 반드시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를 행복한 영원한 생명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 소망을 품으며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아름답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날마다 성화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미리 아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응답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주님 안에서 영화롭게 하실 하늘의 상속자 되게 하시며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영원한 하늘의 영화로움을 맛보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날마다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내가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